청년부 구자유입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그라빠의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야심히 여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니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했던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피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에 받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조상에게 약속을 하는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여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의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 아니나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리짐에 내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시우라 시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기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을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나리니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의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는 것은 내게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시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니라 함이나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노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로 아시기로 내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나이다. 아그리빠의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냐이까? 믿으신 줄 아니아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하느노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행위가 없다 하니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드소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나 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말씀은 역대하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해든지 무슨 일해든지 왕이 명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어린 시절 섬에서 자라 유치원 이런 곳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학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치원도 없고 학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원이 하나 있었는데 한 10리쯤 가야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원을 다녀보지 못했던 것이 참 아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서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지만 저는 어려서 그런 것들을 배울 일은 없었습니다.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 수학학원, 음악학원 이런 것들을 다니는데 저는 어려서 배우지 못했던 피아노 이것이 그렇게 배우고 싶었는데 어릴 때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쌍둥이 아들 둘
형과 저를 데리고 동네 뒷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태극 일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저희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또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경외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태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인가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돈 남겨주면 금세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명예 남겨줘도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방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방법,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게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배의 모습은 모세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통적인 그리고 아버지 다윗 시대까지 이어져 온 그런 예배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대하 8장 13절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목절에 드렸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솔로몬의 예배의 방법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려온 전통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하루에 2차례씩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양을 잡아 제사를 했습니다. 또 매일의 제사뿐만 아니라 절기를 따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전통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배의 전통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처음으로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했던 이 믿음의 초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아벨의 제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이 족장들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출애굽 시대에 모세 시대의 성막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모세를 지나서 쭉 성막 제사가 오다가 다윗 시대에 다윗의 장막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의 제사를 지나서 오늘 본문인 솔로몬의 성전의 제사가 나오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된 이 성전의 제사는 이 바벨론 포로기를 맞아서 더 이상 드려지지 못하는 성전, 포로 시대에서 생겨난 회당의 예배, 바벨론에서 드려지는 회당의 예배가 모습이 함께 생겨나게 됩니다. 이 회당의 예배를 지쳐서 신약 시대에 오면서 바로 초대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초기 기독교 예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초기 기독교 예배를 지나서 중세로 넘어가게 되면서 중세 교회 예배, 가톨릭 교회 예배, 그리고 서방의 로마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예배, 이런 예배 형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가면서 개혁교회 예배, 그리고 개혁교회 예배 중에 칼빈의 전통을 따르는 이 장로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회 예배 중에 우리에게 온 것은 미국 장로교회, 우리에게 선교했던 미국 장로교회 예배 전통이 우리에게 넘어왔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초기 한국 장로교회가 되죠. 한국 장로교회 예배가 흐르고 또 한국교회 부흥기를 지나서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까지 왔습니다. 역사가 너무 길죠. 예배의 역사가. 우리가 가진 예배 전통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임재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세워왔던 것이 그 예배가 정립되면서 지금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안에는 너무 소중한 예배의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배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분석하는 것은 바로 교회 예배 순서들입니다. 이 순서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신학을 바탕으로 예배 신학이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예배 순서들이 정립이 되는데요. 이 예배 순서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계시와 또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응답하는 것, 이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나의 말은 이렇다.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시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있을 수 없죠. 내 죄에 대해서는 단식하고 슬퍼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감격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또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란 이 두 가지의 영역으로 이 예배가 만들어지고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100년 후에도 오늘과 같은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지게 될까요? 아니요.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 가까이 보여지고 가까이 들려질 수 있도록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시대가 흐르면 말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방법도 달라집니다. 우리만 봐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카카오톡 이런 메신저들 통해서 여러 가지 SNS나 또 영상통화 등을 통해서 소통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이런 방법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세의 규례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예배했지만 또한 아버지 다윗이 세운 새로운 예배 형식을 따라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다윗이 세운 규례, 다윗이 세운 예배 형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의 반열을 섬기게 했는데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찬송. 이전에는 예배 안에 모세의 예배 전통 안에는 찬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를 통해서 바로 찬송이라는 예배 형식이 중요한 예배 형식이 예배 안으로 제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시대에 세웠던 이 찬송이라는 제사 형식을 예배 형식을 동일하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이 아버지 시대에 일어났던 이 예배를 같이 가져오는 거죠.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지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창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죠. 우두머리 리더를 세우죠. 찬양 인도자를 세웁니다. 아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여기에 또 악기들도 등장합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또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다윗은 모세의 성막 예배에 새로운 형식을 덧붙였습니다.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없었던 이 찬양의 제사를 이 새로운 예배 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노래뿐만 아니고 수금과 비파와 재금과 나팔 등을 동원해서 악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당시에 누구보다도 음악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그리고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던 때, 사울 왕을 지배하던 때,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신하들이 조언합니다. 정말 좋은 연주자들을 불러서 좀 치유하십시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소년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앞에서 죽음을 연주하자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정말 훌륭한 탁월한 음악가일 뿐만 아니라 영성 있는, 영역 있는 정말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음악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를 음악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모세의 제사법 그리고 이 제사법 전통과 함께 다윗 아버지가 새로 세운 이 찬송의 제사를 함께 드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전해 줘야 될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전통? 아니면 새로운 것?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예배는 이런 예배 형식이다 아니면 이렇게 찬양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예배 형식도 중요하고 새로운 예배 형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예배 형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그 예배 형식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은 별다른 예배 형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른 것 없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 거기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박사 논문의 주제는 세대 융합 예배입니다. 자녀 세대들, 청소년,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향해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구원의 공동체됨을 이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나눠져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무관심하고 서로에게 별로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서로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진실되게 예배하고 싶다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것이 예배다. 솔로몬이 다윗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것, 모세의 전통과 함께 새로운 찬양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형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삶,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자녀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예배의 전달자,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맛보는 것에 대한 전달자인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태도가, 그리고 예배 이후의 삶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정말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증거하는,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온전히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또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배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영과 진리로 정말 풍성한 예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